우리가 지난달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했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이사야서를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이 부분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로 고난주간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설교 본문이죠. 고난주간에 많이 이 본문을 설교합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흔히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메시아 예언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42장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귀에 많이 익으신 구절이죠. 또 49장에도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라는 구절. 또 50장에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렇게 네 군데의 메시아 예언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 예언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멸시받고 죄 없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5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은 아무도 안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힘과 권세를 가진 능력자가 아니라 이렇게 고난받는 종이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계속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외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 초상을 그린 그런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 너무 멋있게 잘 그려놨어요. 정말 뛰어난 미남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볼 때 전혀 끌릴 만한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키도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가게에서 옷 한 벌을 선택해도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구겨져 있으면 안 고르잖아요. 가장 나에게 딱 맞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택하고 싶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 그런데 주님은 선택 기준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주 볼품없는 육신을 선택해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보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도 하셨습니다. 귀신들은 멀리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권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였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메시아는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약하고 고난받고 무능력한 그런 종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무능력하고 약한 모습이었고 또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전능한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전능한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희생양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희생양의 개념을 잘 아시죠? 정치권에서도 가끔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을 딱 선정을 해서 모든 문제를 그 사람에게 다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잘라버리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희생양이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세상과 많이 다릅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각종 모임이 제한되고 명절이 되어도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결혼식이 연기되거나 또는 축소되었습니다. 장례식조차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적인 모임들이 다 제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고 교회에서는 대면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줄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의료시설이 포화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환자를 치료할 산소가 부족해 환자들을 방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돈을 풀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더 풀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병원을 더 많이 지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인도에는 산소 탱크를 많이 보내주면 인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학교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영상 예배로 그렇게 다 전환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어떠한 수단을 다 동원해도 원인 치료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땜질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이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단 하나, 바이러스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으로 이 지구상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호련히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오늘날 순식간에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특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해도 됩니다. 온라인 수업 안 해도 됩니다. 예배 정상화 가능합니다.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의 보충 그것도 안 해도 됩니다. 원인이 사라지니까 여러 가지 사회 병폐 현상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 홍수, 지진, 가뭄 등의 자연재해도 있고 또 독재와 인간차별, 부정부패, 폭력 등 각종 범죄도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재난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의 최종 결과가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재해와 사고들은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류가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정복하지 못할 최대의 재앙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왜 이러한 불행과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불행하지 않은 세상이었습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인간 세상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마비시키고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듯이 사람들에게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그 바이러스 하나가 안겨주었듯이 죄는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질병과 전쟁과 굶주림과 자연재해가 죽음과 함께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도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이나 또는 WHO 같은 기구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인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세상에서 코로나가 사라지면 그로 인한 모든 문제가 사라지듯이 만약에 죄의 문제가 사라질 수만 있다면 인간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이 많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식. 이거야말로 정말 복음입니다. 그것은 그 누군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예수님께서 요한의 눈에 띄었고 요한이 예수님을 오늘날 보았다면 요한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보라 세상 코로나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코로나만 사라져도 지금 인류와 대한민국의 중대 과업이 해결되는데 예수께서는 코로나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사실상 인류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앞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밥상도 찾아 먹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삶에 눌려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되는 그 합당한 이유를 함께 아뢰면 더 효율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 10,000원만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빠 책 사게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책 산다는데 당장 지갑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10만 원만 주세요 하는 것과 아빠 학원 등록하게 10만 원만 주세요 하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아니 학원 다니겠다는데 공부하겠다는데 제가 10만 원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 코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습니다. 잘 아시죠?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했습니다. 그런데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못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큰일 났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듣지 않고 이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진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번에 또 한 번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서 구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쫄라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주 조목조목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5, 16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들고 나온 것이 하나님의 명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옳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이유를 함께 아뢰인다면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에 의하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안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또 질병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듯이 야고보 선생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질병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이 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어떤 질병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지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은 회복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고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은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도 존재할까요? 그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존재해도 우리의 몸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고통과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의도가 전혀 없으신데 우리 보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사망이기도 하지만 질병도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도 대신 담당했다면 우리는 질병의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질병도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질병의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대신 죽으신 것이기도 하시지만 대신 아파하셨고 대신 질병까지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사야서의 말씀과 관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암이 낫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고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구나 하고 묵상하다가 병이 나으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구절에 얽힌 간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근거로 이 구절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희 가족이 가끔 외식할 때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식사를 하면 나가면서 제가 식비를 결제합니다. 아이들도 같이 식사를 했지만 아이들은 식사 비용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제가 냈으니까. 제가 계산 다 했는데 아내가 뒤따라 나오면서 내가 밥 먹었으니까 내 밥값은 내가 내야지. 그리고 아이들도 뒤따라 나오면서 줄줄이 그래도 내가 밥을 먹었으니까 내 밥값은 내가 내야지. 그러면 저는 뭐가 돼요? 내가 밥값을 이미 다 계산했는데 아내도 계산하고 아이들도 또 각자 계산한다면 저는 뭐가 돼요? 저는 헛계산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계산을 다 했으면 아내도 계산 안 해도 되고 아이들도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값을 지불하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고통까지도 함께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빚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서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저주는 원래 누구의 저주였습니까? 우리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몸에 병이 너무 많아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소천하셨는데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 말고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달랍니다. 어디가 안 아프냐고. 너무 아픈 데가 많으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모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요? 구약시대에도 은혜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속죄소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을 일컫는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붓습니다. 속죄소에다 그 피를 붓는 겁니다. 그 속죄소의 이름이 영어로 mercy seat예요. 긍휼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곳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진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신약에 와서 어린 양의 피가 쏟아졌던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70장 1절을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내 짐을 어디다가 풀어놓을까요?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어놔야 됩니다. 내 모든 고통과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내가 신음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질병과 고통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풀어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